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특세 노트를 받으셨습니다. 이거 그냥 한 주 쓰고 어떻게 이제 버려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안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특세 때 피곤하실 수 있어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이 가을에 읽을 수 있는 시를 하나 또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여러분들께서 묵상하며 적을 수 있는 노트가 있고요. 그리고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교회 최은종 목사님이 이 지역을 섭렵하면서 좋은 맛집을 두 군데 적어 놓았습니다. 특세 때 배고프실 텐데 성도들과 함께 가셔서 더 귀한 나눔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세맞이 성경 퍼즐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9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정답 후 추천을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큰 내용은 없지만 특세 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러니까 영성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좀 잘 적어보시면서 이 특세의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처럼 느껴지도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소망일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자신 안에 잠재된 모든 힘을 끌어내게 만드는 힘이 소망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전 유명한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어려운 상황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실험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망의 역동적인 힘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원들은 2개의 큰 통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나이와 몸집이 비슷한 쥐를 한 마리씩 넣었습니다. 예상대로 이 작은 쥐들은 본능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2 통에 유일한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뚜껑이 닫혀 있었던 것이고 하나는 열려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뚜껑이 닫힌 통에 있는 쥐는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쥐는 산소 공급이 서서히 감소되고 있음을 재빨리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탈출구가 눈에 보이지 않자 쥐는 모든 것을 포기했고 그리고는 헤엄치는 것을 중단하고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채 4분이 못 되어 그 쥐는 죽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쥐는 뚜껑이 열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열린 통 안으로 빛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었습니다. 이 쥐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장장 36시간이나 쉬지 않고 헤엄쳐서 연구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실험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쥐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쥐에게도 이처럼 뚜껑 하나가 열려 있다라는 것이 그의 생존을 더욱 길게 하고 있다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다른 말로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장차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불안해하고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사람은 원래 강야와 같은 인생길 고통이 있을 때 스스로를 향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는 없다. 왜냐 그러면 나에게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소망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가 이 강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속해져 있는 시절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 강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강야와 같은 인생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강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길을 헤쳐나올 수 있는 한 줄기의 빛, 한 줄기의 숨통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죽은 자들에 대하여 여러 염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어쩌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며 이 땅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때로는 신앙이든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관계적이든 인생의 맨 밑으로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소망의 줄이 완전히 끊어진 듯한 생각과 고통을 우리는 겪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생의 줄이 끊어진 그 순간이라도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고 있고 잘해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끊겨 나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소망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꿈도 없고 소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광야 속에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건 바로 꿈과 소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고통이 부각되어질 때 잊혀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약속이 그의 삶에 잊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지만 힘든 순간에 처해지게 되어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소망 없이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소망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 소망 없이 산다라는 것은 거짓 소망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영혼을 죽이는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절망과 거짓 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두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절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절망합니다. 아니, 절망하는 순간 인생은 광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날은 푸른 초장이고 어느 날은 광야,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절망이 찾아오면 어느 순간에 내 눈으로 보이는 내 삶은 광야가 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꿈이 있으면 내가 눈으로 보는 내 모든 삶은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절망이라고 꼭 짚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 희망이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인턴 사원들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직입니다. 그들에게 적은 페이를 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면 정직원 될 수 있어. 이것이 어느 순간 많은 젊은이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어떤 희망을 주었습니까? 정직원이라는 희망을 주면서 그들의 열정 페이를 취했던 것입니다. 열정과 젊음과 지식을 다하여 적은 페이에서도 열심히 했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정직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것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희망, 소망 이야기하지만 그 소망의 실체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 거짓 희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이것이 희망 고문일지라도 이것마저 놓치면 살아가야 될 이유와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희망, 그 희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참된 희망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정직한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 낙담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인된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은 바로 내 삶은 더 이상의 내 힘으로서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정직히 인정할 때입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제서야 우리를 향한 한 줄기 빛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이런저런 절망 속에서는 어느 것 보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땅을 응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응시할 때도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자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면 고개가 숙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숙여진 고개를 들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힘이 생깁니다.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절망과도 같은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 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아갈 이유를 만들게 하시고 어떠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생명력을 있게 하시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의 유일한 인생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내 어깨에 쌓이고 또 그런 순간에 교회의 사역조차도 내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어디를 바라봐야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소망이신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흘러넘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이 광야의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을 수 있게 하시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참된 소망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묶고 높이 올려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 노뱀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 소망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높이 그들 가운데 올리시고 그들의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비참한 소리가 들리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외쳤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절망이 찾아올 때는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관계가 악화되어지면 더 이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상실한 채 삶의 의미를 한순간에 놓아버리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연단시키시고 사용하기 위하여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만드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절망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더 이상 내 삶에 큰 힘이 되지 못하는 무력감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가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느냐? 너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광야는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신 것은 너 거기 살아라. 우리 인생은 광야다가 아니라 광야는 잠시 지나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의 인생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연단받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주목함을 통하여 이제 살아가고 뜻을 이루어야 될 삶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젊었을 때 바쁘셨을 때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끊임없이 달려갔지만 어느 순간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 접어드셨다면 이제서야말로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뜻과 꿈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연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의 머리와 세상적인 가치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절망이 들면 시편의 기자처럼 슬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외치면서 절망과 때로는 광야 속에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믿음 가운데 달려가고 다시금 주어진 삶에 땀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의 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과 아픔과 눈물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이라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연단 속에서 지칠 수 있을지라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주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도 주님의 품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주어진 인생, 점점 험난해지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가 다시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시고 그 소원에 집중하여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겸손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고백해 보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향하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쫓아 내 영혼아 내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고백하며 지금의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 길이 다 끊겨버렸고 믿을 사람 다 떠나 살아야 될 이유조차도 잃어버린 상황에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느 순간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떨구었던 고개를 다시금 들고 내 안에서 능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야의 길에서는 오직 하나만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소망이신 하나님임을 압니다. 그 이전까지 내 머리 내 지식으로 살아왔다면 그 모든 것이 끊겨지고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광야의 인생에 접어들었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때임을, 이제 그 인생, 제대로 된 예수의 제자의 인생이 내 앞에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는 그 순간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내 영혼을 다그치며 소망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야는 죽을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광야는 축복의 자리이고 연단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자리임을 아오니 그 어려운 순간에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연단받는 거룩한 백성 되어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한 시대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시고 구원받으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에 나아갑니다. 수많은 절망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 또한 그랬던 적,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지만 소망이신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어진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고백하고 격려해주고 영혼을 세워주는 거룩한 예수의 제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특세의 첫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가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평생 주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미리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어진 인생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